주보 안쪽에 보면 2021년 목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 다시 한번. 자, 시작.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 자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더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2번 보면 그래서 예배 내용도 조금 변경을 하였는데요. 성경 교육을 위해 예배 중에 말씀을 읽는 시간을 추가하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도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곳, 또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두 곳을 읽고 대신 설교 분량은 좀 줄여서 12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번 보면 예배 부름에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성경 교독을 하는데 급한 마음에 또 혼자서 크게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고, 주보 앞에 예배 순서를 보시면 예배 부름에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또 시편 찬송 147편 12절에서 20절, 그렇게 두 곳을 예배당에 오면 먼저 찾아 놓으시고 별 다른 안내 없이 다음 주부터는 예배 부름에 있는 말씀을 읽을 테니까 예배당에 오시면 꼭 두 곳을 미리 찾아 놓으셔서 예배 진행이 조용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7절 14절을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곳 읽으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2021년은 하나님 말씀 한 곳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우리 정민이나 정한이나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면 그것이 복되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사모님 그곳하고 147편도 그 책갈피 좀 해드리세요. 두 곳. 다음 주에는 안내가 없으니까 꼭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성경 두 곳을 찾으시고 2011년은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씀 교육하는데 더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는 일에 부모님들이 더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윤은석 집사님 교회 오시면 우리 민혁이가 좀 도와드려서 성경 말씀 미리 찾아놓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읽으면서 2021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여러 번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같이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앉으셔서 첫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짐이 점점 가벼워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의 기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잘못,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2021년 새해 첫 예배에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을 품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가족 모두 주님을 알아가는 한 해 되어 주를 더욱 찬송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들이 찾아온 한 해였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던 일상이 비대면 수업으로 변화해지고 가까운 친구 및 지인들과 직접 만나는 일상이 전화와 화상으로 만나며
우리의 생업 행태가 다변화하는 한 해였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가 필수가 되어도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스크와 함께 시작하는 새해이지만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다지며 겸손과 진실,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온사랑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이 세상의 소망이며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상의 악한 유혹과 불의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것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이 예배 시간을 말씀을 전하실 최영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 교회가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해 우리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천지의 온갖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주보 뒷면에 문제들이 있는데 정한이, 정민이,
정아, 정후 이런 순서대로 물어볼 테니까 그 부모님들은 말씀 읽으면서 그 가로에다 메모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유인물 주보 뒷면을 좀 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부분의 그 문제를 읽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 내용을 좀 잘 이해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새해에는 그 유인물 문제를 먼저 좀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5절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정한이가 거기 있는 그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잘 읽어주셨어요. 정한이 초등학교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말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심성의껏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사야 29장 13절 같은 말씀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떠나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경계하시면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 말씀.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정민이 거기 2번에 1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잘 읽어줬어요. 정민이도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유튜브 강좌도 듣고 여러 가지 책도 읽어가면서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비례하여 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내 마음에 깊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느냐? 2번에 2번 우리 정아 읽어줄 수 있어요? 네, 정아도 잘 읽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다.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평생 일군 회사랄지 또 여러 가지 배경이랄지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던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도록 힘써야 되는데 어릴 때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잘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교육하고 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공부할 때 남을 가르치면 그 공부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먼저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혹시라도 자녀들이 궁금한 걸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을 통해서 또 내가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유산인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부지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3번 정우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정호도 잘 읽어주셨어요.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만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가르치지 않고 실천할 수 없다.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3번의 1번은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삼중 복에 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생명과 복과 장수는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을 빗대어 복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 순종자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약속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가 얘들아 공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기쁜 마음으로 공부 좀 해봐라. 결과는 맡기고 결과는 어쩔 수 없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거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고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장수의 은혜를 내려주겠다. 목표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것들과 완전히 다른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이죠. 신명기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를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도 네 손자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받는 삶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준이가 그 3번에 그 2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아들들이 잘 되고 내 손자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짧은 인생 우리가 바라는 것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 네 아들이 잘 되길 원하냐? 네 손자들이 잘 되길 원하냐?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네 자손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야 너희 후손 대대로 하나님 믿는 복 받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한다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생명과 복과 장수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설교하였고 40년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였습니다. 시는 거듭 신자거든요. 거듭 명령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신명기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신신당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듭 당부한다. 신명기, 거듭 명령한다. 모세는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신신당부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것의 핵심이 얘들아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이곳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곧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나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너희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래야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제 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짝하여 세상 문화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 내가 없더라도 저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였겠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고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는데,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이 백성들은 거짓말하는 백성이요, 교만한 백성이요, 때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백성인데, 내가 없어도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을 과연 잘 섬길 수 있을까? 나는 이 아름다운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과연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러놓아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설교한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구나, 그런 꾸지람을 받지 않도록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제가 부족합니다. 2020년 교만과 이기심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2020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나의 건강도 나의 가족도 이만큼 살지 못했을 텐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사람 고쳐주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처럼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장수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부족한 것 덮어주시고 이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새해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만 더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28장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다윗도 똑같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2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을 모았다. 2절 일어나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3절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5절 내게 여러 아들 주시고 그와 모든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6절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7절 솔로몬이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해줄 것이다.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다윗아 너는 생전에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너처럼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나를 섬기기만 한다면 너의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온 백성과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내 백성 내 형제들아 내 아들아 분명히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영원히 복받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의도를 아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아신다. 너희들의 의도를 아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리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 너와 네 후손이 사는 길이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새로운 약속의 한 해를 펼쳐 주셨습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 해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에 내가 시간을 더 내야 하겠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하겠구나. 나의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줘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사랑하는 이 진실한 신앙을 물려줘야겠구나 하는 신앙의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이 기적인데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벌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 해 동안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한 해 동안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네 아들이 사는 길이고 네 손자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왔사온데 2021년 나라와 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1월 3일 2021년 첫 주일 예배 함께 모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박병현 집사님 가정의 귀한 생명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기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다가 첫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건강하게 출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더욱 붙들어 주셔서 위축되고 힘든 이 시기에 온사랑교회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 최태순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죽음에서도 하나님 건져 주셔서 오늘까지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 귀한 종이었고 또 우리 온사랑교회도 2년 동안 큰 사랑으로 힘써 도우신 분이시오니 하나님 새해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최태준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두운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 건강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권사님도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인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는 목표로 시작하오니 온 사랑교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하오나 가정에서 더욱더 말씀 교육에 힘써 우리의 귀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들을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2021년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오후 예배 바로 드리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먼저 보시면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일 저녁 가정 모임을 각 가정에서 가지면 좋겠다. 주일 저녁 가정 모임. 오늘 주보들 다 가지고 가셔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예를 들면 미준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미준이가 뒤에 주보 뒤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아, 미준이가 오늘 예배 잘 드렸구나. 그렇게 하고 뭐 간단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야.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신다. 그런 얘기하고 또 민혁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또 2번에 1번. 우리 사모님은 그 이따가 아이들 그 저 예배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그 가정 교육 좀 잘 실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선이 그 2번에 1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말씀을 새기라고 그러셨지. 우리 말씀을 새기는 게 최우선이야. 뭐 그런 이야기들 자녀들하고 이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르짖어 가르쳐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한번 쭉 읽으시면서 자녀들하고 한번 오늘 예배 드렸던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복습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신앙에 유익이 있겠다.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의 첫 번째 실천 내용은 주일 저녁 가정 모임을 또 주보 뒤에 메모한 것 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요 가정 성경 공부 그 유인물 주보 안에 늘 넣어놓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아의 홍수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거기 가로 넣으시면 돼요. 정아도 또 정우도 정민이도 정환이도 그 가로에 이렇게 넣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읽으면서 부모님들이 아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고 뒷면은 좀 어른들 위한 용도니까 아이들하고는 같이 안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수요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과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집에서 좀 주일학교 성경 교육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3번 매주 한 절 성경 암송하는 실천을 하면 좋겠는데요. 저녁 시간마다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외우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녁 시간 전일할지 저녁 시간 후랄지 한번 이렇게 좀 암송하면서 가정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운동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첫 걸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저녁 가정 모임을 갖자. 수요 가정 성경 공부를 하자. 매주 한 절. 매주 한 절은 주일 설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외우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지. 이런 말씀 운동을 각 가정에서 전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유인물 도르트 신조 3조 12항 거듭남의 기적에 관한 부분인데요. 도르트 신조 1619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지금 셋째와 넷째 교리 인간의 부패와 회심 중에 12항 거듭남의 기적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중생, 새로운 창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고 살리심 같은 말들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도움 없이 행하시는 것이다. 각주 1번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기적. 자, 알미니아는 읽습니다. 시작. 알미니아는 거듭남을 초자연적인 기적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버지들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효력이 있어야만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거듭남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1항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에 12항은 거듭남 자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알미니아는 인간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도르트 신조의 믿음의 아버지든 그건 불가능하다. 기적이다. 하나님 믿는 것, 마음이 변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천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 또 읽습니다. 자, 시작. 이러한 것들이란 시팡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효력으로 사람의 중심까지 침투하시고 닫힌 마음을 여시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새로운 자질을 의지에 스며들게 하셔서 그 의지를 죽었던 것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악했던 것에서 선한 것으로 비자발적인 것에서 자발적인 것으로 완고한 것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뜻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인데 우리 마음에 침투하셔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에 할례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사역을 성경에는 미준이 뭐라고 세 가지 표현되어 있다고요? 본문에 중생, 또 새로운 창조, 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고 살리심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중생, 새로운 창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고 살리심, 기적같이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 없이 행하시는 것이다고 가르쳐 주시죠. 자, 오른쪽 그러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거듭남은 결탄코 외부에서 울리는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권면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끝내셨으니 그 후 중생과 회심의 여부는 인간의 힘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봐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일을 다 마치셨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우리의 힘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는 알미니안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역사하셔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남 읽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분명히 초자연적이고 강력하며 동시에 즐겁고 놀랍고 신비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일을 하신 성령께서 영감하신 성령의 가르침처럼 그 힘이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보다 작거나 못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사람은 분명히 실패함 없이 효력 있게 거듭나고 그리고 정말로 믿게 된다. 거듭남은 창조나 부활 못지 않은 힘이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다. 창조나 부활의 기적만큼 거듭남은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선언했죠. 자, 게다가 읽습니다. 자, 시작. 게다가 이미 다시 새로워진 의지는 하나님에 의하여 활성되고 동기를 부여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활성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활성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받은 은혜를 통해 믿고 회개한다고 말함이 옳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변화된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는 말은 옳다는 거죠. 근데 변화되지도 않은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민혁이 정리. 거듭남은 성경에 잘못되어 있네.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왼편에 세 가지.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고 살리심.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중생, 새로운 창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고 살리심. 아, 이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로구나 알게 되죠. 거듭남의 특징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우리 송영경 집사님 한번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부터 거듭남의 특징. 초자연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다. 그리고 뭐 쭉 눈에 띄는 거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고 그래서 거듭남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죠? 맞습니다. 예, 실패 없이 거듭나게 된다, 믿게 된다. 예,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알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통해 믿고 회개하게 됩니까? 우리 박병현 집사님 맨 아래에서 한 두 번째
맞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때문에 믿고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자, 우리 뒤편 쭉 읽겠습니다.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기적. 인간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인간이 만든 종교는 수도와 수련 그리고 수양을 통해 심성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수양은 어느 정도 인간을 외적으로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변화되지 못한 성질이 드러나게 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겉은 그럴싸한 모습이었지만 속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위기의 상황에 그 악한 본성이 돌출될 수밖에 없다.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이야기였는데 너희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시작.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외적인 경건에 힘쓴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마음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마음에 침투하셔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돌같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만 기적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인 거듭남은 인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침투하셔야 된다. 내 마음에 돌같은 내 마음을 할례하셔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의지를 내 마음에 부여하셔야 된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1번 읽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심령의 변화를 중생, 즉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거듭남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했지만 다시 태어나는 말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니고데모에게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만은 거듭남이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가 기적적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 무슨 말이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께서는 그만큼 기적적인 일이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본성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의지가 바뀐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 가능한 일이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2번 읽습니다. 자, 시작. 성령은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에서 창조된 세계와 생명만큼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창조되는 기적의 때 아담의 의지와 능력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변화되어 예수 믿게 되는 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하심으로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또 3번 읽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로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기적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할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죽었던 의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우리의 힘과 아무 상관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누린 사람이죠. 마음이 변화돼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기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 도르트 신조 읽습니다. 자, 시작. 작성한 믿음의 아버지들은 이 거듭남의 힘이 창조와 부활보다 작거나 못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는 모든 사람은
분명히 실패함 없이 효력 있게 거듭나고 그리고 정말로 믿게 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거듭남은 초자연적 기적이고 우리는 이미 그런 기적을 누리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그러면 영원히 믿지 못할 거예요. 왜?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 첫 주 오전 예배 마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셨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해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는 목표로 시작하온데 우리 마음을 더욱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시간 말씀 읽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